네, 여러분 종종 이런 표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엇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런 말도 한 번씩 들어보셨죠? 제가 결혼식장 가니까 사회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앞자리부터 채워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의미인데요. 종종 요즘에 좀 많이 듣는 얘기 같아요. 예전에도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지 잘 모르겠는데 요즘 특히 많이 듣게 되는 표현입니다. 그럴 때 저는 그 장난 반 진담 반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그러면 앞자리부터 안 채워주면 안 감사하겠다는 건가? 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아내한테 했더니 아내가 왜 이렇게 꼬였냐고.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사람들이 관용적으로 그냥 쓰는 표현이죠. 그렇다고 진짜 앞에 안 채워 앉으면 안 감사해요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냥 관용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 감사의 조건이 붙으면 그 감사의 의미가 조금 퇴색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를 들면요. 어버이날에 앞으로 잘 키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거나 아니면 스승의 날에 앞으로 잘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감사하다는 건지 앞으로 잘하라는 건지 조금 애매하거든요. 결혼 기념일에 속 안 긁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날 싸우자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스갯소리 같은데 신자들도 하나님께 이와 비슷하게 기도하는 면이 가끔 보여요. 시험에 합격해 주시면 합격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사업에 성공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감사의 조건이 붙으면 의미가 좀 흐려지는 것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감사 말고 또 다른 유형의 감사가 있습니다. 그건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은 무엇에 합격하게 되는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약에 당첨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드렸던 그 감사 유형은 그 어떤 조건을 붙여서 거기에 대한 어떤 예고하는 감사라면 두 번째 유형의 감사는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한 감사거든요. 그러니까 뭐 첫 번째 유형이든 두 번째 유형이든 간에 아무튼 감사할 일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요. 이 또 다른 유형의 감사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아는 구절인데요. 우리 1절 보시면 바벨론을 정복한 새로운 왕 다리오가 고관 120명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전국을 다스리려고 그 전국을 다스리는 고관 120명을 세워서 뽑는데 2절 보시면요. 120명 고관을 다스리는 그 위에 세 사람을 또 뽑아요. 이제 총리 세 사람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 바로 그 120명 위에서 다스리는 3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 총리예요. 근데 이 다니엘은 출신이 조금 이상해요. 어떤 부분이 이상하냐면 유대인이잖아요. 지금 이 나라의 배경은 바벨론인데 다니엘은 유대의 사람이에요. 유대인인데 나라가 망하면서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영적으로 뭔가 뛰어남이 있고 지혜로움도 보이고 탁월함도 인정받으니까 서서히 하나씩 올라가면서 바벨론의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세 사람의 총리들이 볼 때에는 우리는 순혈 바벨론 사람들인데 아니 얘는 포로 출신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 다니엘이 포로에서부터 하나씩 올라갔다는 것은 대단한 인물이라는 거죠. 3절 보시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지혜 혹은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그 120명을 다스리는 총리 3명, 그 3명 중에서도 뛰어난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딱 한 사람만 신뢰한다면 다니엘을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구조가 이어지면 음해하고 질투하는 세력들이 등장해야 되잖아요. 우리 4절 보시면요. 그래서 총리들과 고관들이 이 다니엘의 국정 업무 중에서 잘못 처리하는 것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흠결을 찾아서 부풀리려고 하는데요. 이것만큼 좋은 게 없죠. 남을 공격할 때요. 근데 충성된 다니엘은 그릇됨도 허물도 없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5절 보시면요. 그러면 다니엘이 흠결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만들어야 되죠. 어떻게든 만들죠. 없는 것이라도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다니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서 그 근거를 찾아보자. 이 다니엘이 하나님 섬기는 것에서 흠결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상황이에요. 6절 보시면 총리들과 고관들이 왕에게 문안하면서 이제 다니엘을 잡을 덫을 놓는데요. 7절에 그 내용은 왕권을 강화해서 앞으로 30일간 바벨론 왕 다리오 외에는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합시다. 만약 이것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버리십시다. 게다가 8절 보시면 이 명령에는 왕의 도장까지 찍어서 왕조차도 수정할 수 없게끔 완전 강력한 법으로 만듭시다. 라고 제안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치밀한 계획이죠. 9절. 그리고 왕은 그 문서에 서명을 합니다. 근데 10절 보시면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 그 금령 문서에 도장 찍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자기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을 쭉 봤는데요. 우리가 이걸 우리의 상황, 우리 인간적인 상황으로 한번 볼게요. 비록 다니엘은 지금 나라를 빼앗기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와서 낯선 땅에 있는 것은 맞지만 다니엘은 현재 지금 왕 다음의 권세자 아닙니까? 왕이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사실 자기가 살 생각을 하면 복잡한 일 만들지 말고 위험한 상황 만들지 말고 그냥 그 고관 120명이랑 나머지 2 총리 이렇게 불러가지고 잔치도 열어주고 돈도 이렇게 봉투도 찔러주면서 좀 우리 같이 잘해보자고 이렇게 얘기하면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왕에게 인정받죠. 동료들에게 마음을 사지 밑에 사람들에게도 힘을 얻지 하면 그냥 다 승탄하게 흘러갈 수 있는 건데 다니엘이 그런 파악을 못했을까요? 머리가 안 돌아가서 똑똑하지 않아서 그게 안 됐을까요? 그 기도하는 것도 잠깐만 멈추면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기한을 딱 정했잖아요. 그러면 잠깐만 멈춰서 안 했다가 그냥 위험한 상황 좀 넘어가면 하나님이 그거 몰라주실 것도 아니고 잘 봐주실 텐데 그냥 몸 잘 사려가면서 유지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고 평소대로 똑같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죠? 이유는 하나예요. 나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비록 뭐가 잘 풀려서 총리 자리까지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층에 있든 상층에 있든 간에 나는 반드시 다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다니엘은 놓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위치와 상관없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나아갔던 거죠. 그가 총리를 할지라도 그렇게 했던 거예요. 게다가 우리도 일제시대 때 창시계명이라고 이름 바꿨잖아요. 다니엘도 이름이 바뀌어요. 벨사살이라는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뀌는데요. 그럼에도 그는 그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씩 기도하면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사실을 붙들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렇게 신앙을 잘 지키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벌어질 일은 뭐냐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될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정도로 하나님을 극진히 섬기고 모시고 또 신앙심을 드러내면 아니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다니엘은 자기가 이제 곧 어떤 일을 당할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냐면 10절 끝을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여러분 감사가 나오는 상황입니까? 이 상황에서는 나올 감사도 나오지 말아야죠. 그러면 정말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한 사람인지 정말 똑똑한 사람인지 의심도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때 3번째 유형의 감사가 나왔어요. 그건 뭐냐면 상황과 상관없이 상황이 심지어 꼬여가도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건 조건부 감사죠.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번째 감사는 이게 잘 돼서 감사합니다. 3번째는 꼬여간다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근데 사실 3번째는 우리가 정서적으로 동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판단하면 판단할수록 감사가 안 나와야지 맞거든요. 짜증이나 불평, 한탄, 낙심 이런 것이 나와야 정상이죠. 근데 다니엘은 왜 목숨이 달아날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나왔을까요?
물론 우리는 다니엘 이야기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그 고관들과 그 나머지 총리들이 상황을 몰고 가서 다니엘이 결국에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죠. 근데 왕은 그걸 원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번복할 수 없다는 도장마저 찍었기 때문에 상황을 못 바꾼 거죠. 그리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근데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어떻게 일이 흘러가고 있는지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고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날이 넘어가면서 새벽이 왔을 때 왕은 밥도 못 먹고 그러고 있다가 사자굴로 간 거예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다니엘아,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원하였느냐? 굴 바깥에서 왕이 아무 대답이 없을 걸 예측하고서는 물어본 건데 굴 안에서 이런 소리가 납니다. 임금이여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나는 무죄하고 나는 왕에게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제 왕이 이 사실에 굉장히 기뻐하면서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져버렸고, 그때 그 던져질 때 그 사람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를 움켜서 다 먹어버렸습니다. 뼈까지 씹어 먹어버렸죠. 그러니까 사자들이 배불러서 다니엘을 안 먹은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우리가 이 이야기의 결론을 알고 있지만 다니엘은 이렇게 될 것을 예측하고 나는 사자들이나 안 먹어 이러고 사자굴에 들어갔을까요? 그건 아니었어요. 우리가 결론을 알고 봤지만 사실은 다니엘은 그 상황에서 사자가 자기를 먹을지 안 먹을지 그걸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니 100번 양보해서 정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을 사자들이 못 먹게 할 거라는 것을 알았다 해도 그게 뭐 이렇게 어떤 그 거부감 없이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제가 어느 동물원 갔는데 이 악어가 참 훈련이 잘 된 악어예요 하면서 입을 크게 벌려놓고서 저보고 거기 이렇게 머리 집어넣으라고 하면 제가 훈련 잘 된 거 알고 사진도 찍어주는 정말 이거 뭐 그 무서운 상황이 없을 거라는 게 예측이 돼도 제가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안 하죠. 손 넣어보라면 좀 생각해보고 넣어볼지 몰라도 머리는 못 넣겠거든요. 마찬가지죠. 다니엘도 나이가 많은 상황이었을 텐데 사자가 나를 지켜줄 거라고 확신을 했다 해도 100번 양보해서 했다 해도 거기에 들어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다니엘은 기적이 일어날지 일어나지 않을지 이것과 상관없이 자기의 순전함을 지켰고 그런 상황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감사했을까? 이 본문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성경 한 부분에서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우리 한번 펴볼게요. 신약 성경 빨간색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신약 성경 366페이지 부분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거든요. 믿음으로 이런 식의 반복되는 말이 쭉 나오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열되는 장인데 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기서 누군지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다니엘 생각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적었을 거예요.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뭐죠?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4절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상황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다 믿음으로 된 일이죠. 36절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37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보통 이 37절에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다.
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또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기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힌 것은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 맹수들, 그 포로나 이런 사람들에게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혀놓고서는 맹수를 풀어놔요. 그러면 막 도망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고문들을 말했던 거예요. 그리고 38절. 이런 사람들, 우리 38절 같이 읽을까요? 38절 시작. 네, 우리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될 뿐더러 이런 자들에게 세상은 가치가 없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다시 다니엘로 돌아가면요, 다니엘은 감사의 이유가 그 세상과 현실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세상과 현실을 초월한 감사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이루어진 일에 대한 감사로 나아갔던 것, 물론 그것도 감사해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이 세상과 현실을 초월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었던 거죠. 조건부로 감사하는 것도 감사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나올 만한 일에 그 상황과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것도 감사해요. 다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근데 신자는,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람들이죠. 세상과 다른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 세상을 넘어서 믿음의 주요, 또 모든 것을 완전하게 완성하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에게 결코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완전히 만족할 만한 감사가 나온다면 그것은 이 세상이 천국이 되는 거겠죠. 하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어떤 감사든 간에 우리가 그냥 적당히 기준을 낮춰서 어느 정도 타협하면서 만족하는 감사일 뿐이지, 우리가 진정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감사는 없습니다. 아무리 마셔도 다시 목이 마를 감사일 뿐이에요. 우리가 여행 가면 사실 고생하잖아요. 야, 집이 좋다, 결국에 이 말씀 하시는데요, 우리가 여행을 가서 고생을 하면서도 그것이 다 추억이라고, 괜찮다고, 좋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여행이기 때문이에요. 끝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다니엘처럼 총리의 자리에 앉고 최고의 권력을 누린다 해도요, 여행이고 소풍 같은 이 세상은 우리가 다시 돌아갈 천성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거품이고 안개와 같은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불편한 것, 지금 슬프고 괴로운 것, 이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 온다. 이 세상 끝을 너머에 있는 영광을 나는 바라본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주목할 때 이 세상이 어그러지는 것 같고 뒤틀려도 우리는 감사의 이유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게 세상과 다른 감사입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이 다니엘의 감사를 통해서 감사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시고, 또 세상과 다른, 세상을 초월한 감사로 이 감사의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